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2022년을 섬겨야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앞에 7장이 없었다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그 후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7장이 있지 않습니까? 7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리새인의 집에 만찬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아깝게 그거를 왜 깨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이, 너는 감람유도 깨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깨어 부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후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7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다 보면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과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 성은요, 요즘 말로 하면 도시이지요. 규모가 좀 큰 넓은 지역. 그리고 마을은 규모가 적은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건 규모가 작건 각 곳에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서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같이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같은 일을 하도록, 동력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제자 말고도 오늘 보면 같이 등장하는 이름 있는 여자도 있고 이름 없는 여자들도 같이 이 일을 했는데, 주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을 안 하고 딴 일하고 꽃 파는 일하고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이 똑같이 주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동역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은 이 소리,
또 장로님은 딴소리, 권사님은 이상한 소리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모두가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평신도고 다 똑같이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말, 공통된 표현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동력이라고요. 동력. 그 12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2절과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인들 그들에게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이 2022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그런데 동역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 하면서도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이 일을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업을 할 때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동업이 깨지기 쉬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좀 시간이 흐르면 이 똑같은 마음이 변화돼요.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 이득을 나누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하면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좀 성질나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더 마음을 많이 쓰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자기 이득을 챙기기 바쁘고 그렇다 보면 이게 회사가 깨지기 쉽지요. 세상 일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뽑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통일된 주제로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사명을 주신 담임 목사를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따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2022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공부하는데요. 고린도서 공부하는 게 그냥 헛되게 공부하는 게 아닌 것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지요. 오늘 개근상도 받고 정근상도 받으셨는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대로 가지가 않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좋아하는 주장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당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나고 앞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배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한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있네 없네 그렇게 이상한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2022년 새해에는 정말 같은 마음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오직 복음을 위한 소망의 말만 하시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위한 소망의 말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내 능력 없어도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올해도 그렇게 헤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시고 이 일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주로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름 모를 다른 여인들. 그런데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냐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은 마리아가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 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 미스 갈릴리란 말이에요. 미스 막달라란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된 거죠. 마리아가 하도 수없이 많으니까 지역으로 어디 사는 마리아 하면 해야 구분이 가니까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귀신을 내가 쫓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헌신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할 때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고, 안식구 첫날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도 꼭두 새벽에 쫓아갔던 그 여자가 바로 헌신적인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보게 된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 보면 주님께 고침받고 나음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주님 따라다니는 일에 전적으로 그가 헌신을 했다. 일생을 그 이유로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남은 일평생을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찬송가 헌금송할 때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본받는 삶은요, 입술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죽을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결국은 고정되게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앞으로의 남은 삶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헤롯 왕이니까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그 권력자 밑에서 이 청지기라고 하면 오늘날 가장 1순위, 소열 1번에 손꼽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구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할까요? 뭐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막강한 실세죠. 막강한 실세. 그런 사람의 아내였으니까 당신은, 요즘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 같지는,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돈도 좀 많죠? 당신은 더 심했어요. 요즘은
권력을 가져서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막 그러기 때문에 재산 불의로 축적하면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잡아가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재물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최측근인 이 구사라고 하는 청직이 그의 아내였으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가죠. 그래서 돈 쓰고 나면 또 지갑을 채워죠. 당신 부족한 거 없이 구찌도 사고 백도 사고 맘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였어요. 앞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조금 생활 정도가 조금이 아니라 제가 말 표현이 조금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런데 그녀도 무슨 병을 고침받았는지 성경에서 다 완전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든지 또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 제가 볼 때 이 여인도 요한나도 주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권력자 최고 실세의 아내,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 안 되고 고위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의료진에게 가서 부탁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고칠 수 없는 여자. 그런 병을 앓았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님 만나면서 병을 고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 여인도 자기의 인생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께 충성했는데요. 있는 것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내놓고 이 전도하는 주님과 제자들과 이런 일행들이 전도하면서 모이면서 말씀 들으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아마 다 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수산 요한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많이 차이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주님 못 섬긴 거 아니고 요한나보다는 적어도 그도 주님을 섬겼고 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진 대로 또 주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재물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신분의 귀천이 문제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 섬기고 또 나는 내 체면상 내가 교회 가서 그런 일 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아무리 작은 일, 험한 일, 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산나도 본문을 보면 요한나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고침을 받고 주님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그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서 거기에 충성하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네. 그 은혜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니 거꾸로 얘기해야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마귀의 소고를 해서 노예로 전락했던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만 할 그런 운명에 처해있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감당하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나누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마다하고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지위가 어떻든지 또 경제적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일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받드는 일에 두 팔 걷고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사나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흩어져서 전도하기도 했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기도 했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많은 재정 예산이 소요 비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재정을 모두 이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요도 없었던 주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한 해도 아니고 3년씩이나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전도할 때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더라, 그렇게 기록한 성경 하나도 못 찾아보고요. 3년 동안 전도 사역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섬긴 것을 3절 끝에쯤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섬기더라 그랬지, 섬겼다, 섬겼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섬기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섬기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도 그들이 섬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시대로 미래 완료 시대를 썼습니다. 끝난 거 아니고 미래까지 계속,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자본을 가지고 해서 세워져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엄청난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특하게 이 교회 재정 내가 다 맡아서 할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그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물질들이 모여지고 그들의 헌신들이 모여지고 쌓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또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라고 했고 동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업자 아니라고요. 동업자는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내게 더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져보고 손에 있는 발을 빼는 게 동업자입니다. 그러니 동업은 잘 깨어지기 마련이지요. 동력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한 책임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동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산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주판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예수님 계속 따라간다는 내가 큰 손해 볼 것 같다. 그렇게 위기를 느끼고 이상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산이 밝은 사람이어서 요한복음 13, 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 모임 가운데 회계 역할을 맡아서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돈꾀를 맡아가지고 그거를 감당했던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은 30냥이라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은 30에 넘겼습니다. 계산에 밝으니까 30이라도 받아야 손해를 안 볼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가 됐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었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돈 은 30 받은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성소에다가 스스로 던져놓고 목을 매가지고 목 매가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은데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속에 내장이 다 흘러나오고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계산한 인생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도 그거 없이는 할 수 없고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피 흘리심, 이것이 감격스러워야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봉사가 저절로 나오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몸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과 동업하지 마시고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유물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더라. 이 여인들이 그렇게 섬겼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를 안겨갖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은 이게 없어질까봐 제가 숨겨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조금 덜 받았어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요. 받았다고요. 1달란트는 아니에요? 받았어요. 1달란트를 우습게 하시는데요. 이거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니까 한 12억쯤 돼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을 투자하고 네가 좀 해서 이득을 남겨라 줬는데도 이거 땅에다 붙어놓고 이거 없을까봐 바들바들 떨었던 거예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1달란트가 됐건 2달란트가 됐건 5달란트가 됐건 받았어요. 근데 작게 받은 것은 우리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계산법이 생겼어요. 작은 거 받았어도 분명히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탤런트, 달란트, 재능,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뭔가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 썩혀놓지 말고 자기가 받은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우시고 칭찬만 하시고 나중에 네가 잘되고 역전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니 잘되게 참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작은 것 받은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은사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2022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멈추고 있지만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나는 노래도 못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다. 그런데 손맛은 좀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부엌에 가셔서 주방 봉사로 섬겨주시면 그러면 자신의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간질 좀 하면서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능력대로,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자기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움켜진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고요. 계산한다고 내 거 지갑 속에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안 내는 사람이 너는 지갑 속에 많이 있구나. 너는 안 줘도 되겠네. 근데 더 이상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갑에 작은 거 있지만 그 내서 쓰고 내 가진 힘이 적지만 그 힘 다 써서 막 아유 힘들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너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 줘야지. 건강 줄게. 돈 물질 다 떨어져서 봉사하는데 어렵겠구나. 물질도 더 대를 채워줄게. 쓰고 채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가 됐어요. 데드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게 죽은 바다가 됐냐면 갈릴리는 물이 들어오면 아래로 흘려내버리는데요. 사해는요 물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물을 흘려내보지 않고 자기만 움켜쥐고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분만 증발하고 염분만 남아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하여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 데드시 같은 거예요.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고 고이고 썩고 아무 소용 없게 된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적은 것 가지고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죠. 박한수 권사님. 네. 약국 가시는 약사 권사님이신데요. 내가 그분한테 한 번도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카스를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자기 것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거 갖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호주머니 털고, 내 능력 털고, 내 힘 써가지고, 그렇게 갖고 주의 일 감당해야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너는 교회 것 갖고 있잖아. 내가 교회를 채우지, 너는 안 채워줄 거야. 그렇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쓰고 봉사하고 자기 것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 너 이거 더 필요하지? 너 이거 건강이 필요하지? 너에게 이런 거 의뢰가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는 그런 그런 걸 저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거든요. 얼마든지 갈등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더라, 건강의 은혜를 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고백하시는 그런 거리들이 많아지는 2022년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